오래전에 읽은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충신교회 장로님이신 형기런 장로님, 소설가이시자 한양대 국문과 교수였죠. 그분이 편집해서 만든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책에 실린 이동화 씨의 단편 시인과 농부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아픔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 놓은 소설인데요. 38 따라지인 준호이는 한복 회령 출신인데 6.25가 전쟁이 난 해에 아버지와 함께 피난을 내려옵니다. 북쪽에는 어머니, 할머니, 누이 동생들 다 두고 남정네들만 이 난리를 피해서 잠깐 난을 피해서 좀 돌아오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무작정 남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양주 부근에서 폭격을 맞아서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둘 다 쓰러졌는데 아버지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은 별 부상 없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바로 고아가 됐겠죠. 그렇게 힘들게 시장을 전전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던 그가 결국은 이제 밥을 굶기를 밥 먹듯이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장에서 구걸하면서 있는데 그 아이를 불쌍하게 본 한 노인이 그 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그 집에서 살게 합니다. 소설에는 궁촌 양반이라고 나오죠. 세경 없는 머슴살이를 그러니까 월급이 전혀 없는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머슴살이를 3, 4년을 했는데 그 집에는 나이가 들은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병을 앓아서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있다 보니 26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갔습니다. 이제 20도 안 된 그 청년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적지 않은 농사일을 소처럼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아들, 딸 낳고 무던하게 살던 이 사람, 그런데 다 좋은데 가끔씩 가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가출을 한번 하면 어느 때는 짧을 때는 한두 주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해가 넘어서 그 다음에야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아들, 딸 낳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가출벽도 조금 덜어지는가 했더니 1970년대 KBS의 이상가족 찾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또 그 병이 또 더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집을 나가지는 않는데 그냥 일하다가 갑자기 그냥 일손 딱 놔버리고 방에 가서 들어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3, 4일 동안 문 밖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갈 수 없는 고향이 그립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우면 모든 것 다 접어두고 그냥 누워버린 것입니다. 그리움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북쪽에 분명히 아직 살아계실 텐데 여동생들이 살아있을 텐데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그러면 그냥 집 나가서 여기저기 헤매다 젊은 날에는 돌아오다가 나이 들어가면서는 그냥 그렇게 싸들고 누워버린 것입니다. 이동화 작가는 어쩌면 우리 민족이 누구나 안고 있는 슬픔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슬픔 하나는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기도 제목 하나, 또 누구나 다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는 그런 기도 제목 하나들, 그런 아픔 하나들은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이렇듯 인생길에는 기가 막히는 일들이 하도나 많이 있어서 때로는 터지는 생채기 때문에 들어 눕기도 하고요, 혼자 고민하기도 하고요, 들판을 걸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름의 열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병, 슬픔이라는 병,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안고 씨름해야 되는 병, 이런 병들이 인생에는 수없이 많이 있답니다. 다행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은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읽은 시편의 65편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인인 바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최고의 판도를 누렸던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삶의 조건을 누리고 살았던 왕이었고 권력자였지만 그의 삶에도 이런 아픔 하나는 있었습니다. 하나만이었습니까? 이런 슬픔 가득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평생 죽느냐 사느냐 생명을 걸어야 했던 전쟁터를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군대 장관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지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옵니까?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고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모두가 다 국민적인 영웅이 돼서 왕보다도 더 인기가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장인어른이었고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스스로 젊은 날에 이루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왕궁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붙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의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날마다 추격해 오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왕궁에서 권력자가 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측근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목에 칼을 들고 오기도 하고요. 그 한 사람이 내가 제일 사랑했고 내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면 저 아들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꼈던 왕이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겨누고 들어옵니다. 그것만이었습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이러면서 또 집안에서 살인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여서 그 인생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샀을 뿐만 아니라 평생 깊은 죄책감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다랗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모양만 다를 뿐, 컨텐츠 내용만 다를 뿐 누구나 다 이런 아픔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한꺼풀을 벗기고 들어가 보면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아픔이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문제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 사람이 삶의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 이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시편 65편 말씀은 이런 삶의 문제로 가득한 삶의 인생길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깊이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내 찬양으로 좀 바꾸어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삶에는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삶의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는 이렇게 어려움의 문제를 그대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의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실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실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그는 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랍니다. 바로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내 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자리에 지금 서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늘 읽은 시편 65편 말씀도 삶의 문제가 가득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 찬송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은혜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필그림 찬양단이 주섬주섬 챙기길래 찬양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나와서 주옥과 같은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냥 들어가지 말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찬양 한 곡씩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도님들이 앵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앵콜곡까지 다 하시대요. 근데 그 찬양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셨다는 그 구절이 왜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어려움 가득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채워주시고 선물로 채워주시고 선물로 채워주시고, 내 삶이 다 잘 풀렸기 때문에, 내 삶은 만사형통이기 때문에, 내 삶은 그냥 어려운 문제도 한꺼풀도 없기 때문에 감사주의를 지키고 감사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이 시작됩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찬양과 감사, 이 문제 가득한 삶의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놀랍게 표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도대체 이 표현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은 다 안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저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여러 성경 버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군요. 오 하나님, 시온에서 찬양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뭘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바로 찬양 올려드리면 되죠. 감사 바로 올려드리면 되죠. 그런데 시온에서 지금 찬양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예배드릴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지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 이번 주간 내내 계속 감사 찾고, 이번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삶이 어려워도 내 인생길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손으로 헤아리고 헤아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들을 이만큼 발견해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거 감사로 올려드리려고 물질을 준비합니다, 찬양을 준비합니다, 마음을 준비합니다, 내 몸을 준비합니다, 내 생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오기를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시온에서, 감사가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잊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저에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세문안교회에서, 그냥 교회 실명 밝힐게요, 세문안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 계시는 동안에 한 4, 5개월 제가 세문안교회 주일 강단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으로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세문안교회 목사님,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 잠깐 미팅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도 그 권사님 지휘하고 계세요 그러던데, 사부 예배 찬양대, 그 당시에 오브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부 예배 찬양대에
지금은 새 교회당을 지었지만 옛날 교회당은 여기에 찬양대가 반이 앉고 여기에 찬양대가 반이 앉았습니다. 이렇게 설교자석이 앞에 있어서 설교자가 여기서 딱 보면은 지휘자는 어디 와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석에서 딱 앉아 있으면 그 지휘하는 집사님의 지휘가 딱 눈에 정면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휘를 할 때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군요. 그리고서 이쪽을 딱 보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 때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전부 다 악보를 안 들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 외워갖고요. 근데 표정들을 보니까 막 표정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악보 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다음 주일 예배 마쳤는데 다음 주일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숙명여대 음대 교수인데 우리나라 여성 최초 지휘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KBS에서도 이게 나오고 여러 영상 매체도 나오고 이렇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 선임 부목사님께 부탁해서 그 지휘자 권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왔더군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고 딸도 권사님인데 아니 권사님 저는 한 주만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도 보니까 다 외워서 하고요. 그 다음 주도 다 이제 호산나 찬양한테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매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막 자기 몸에서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그냥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온몸으로 찬양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 찬양대가 찬양하면 막 제 가슴에 전율이 느껴지는 그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지휘자 권사님 좀 오시라고 해서 잠깐 해서 아니 권사님 저는 한 주만 외워서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니까 한 주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매주 그 대곡을 다 외워서 합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이번 주 찬양할 것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mp3로 다 4부를 다 나누어서 하고 그 다음에 4부를 함께 믹스업해갖고 한 찬양을 mp3로 다 녹음을 해갖고 이것을 다 대원들한테 나눠주고 이 찬양은 이동할 때 전철을 타고 이동하든 차를 운전해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이 찬양을 듣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그 찬양을 들으니까 내 파트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다 애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한 번씩 조합만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부를 찬양을 이번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는 노래로 부르지 말고 고백으로 드려라 삶으로 드려라 이걸 강조하니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고백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세원 찬양대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배 10분 전에 기도하시는 장로님 예배실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같이 인도하시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가면은 찬양대가 그 교회 로비에 한 40-50명 하는 찬양대인데 로비에 전부 다 이 자세로 찬송가 임예송할 찬송가를 딱 펴고 딱 이 자세로 전부 다 10분 전에 기도하고 하니까 한 7분 전 도착했는데 저 뒤에 로비에 전부 다 이러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고정히 감고 7분 10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주자의 반주와 함께 임예 찬송을 하면 아주 천천히 제일 앞에 설교자 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서고 기도하는 장로님 서고 이렇게 하면서 두 줄로 천천히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임예하는 것입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두 가지 인상적인 게 잊혀지지 않는 것은 시온에서 주께 드릴 찬양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교회당 바로 문 밖에서 로비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 고백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없는 찬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인데 영으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으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내 몸으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10분 전에 와서 그걸 기도하면서 지금 그 찬양 올려드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에서 찬양이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또 다른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다려며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미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본래 뜻은 침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 단어가 찬송 앞에 바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시온에서 침묵의 찬송이 주께 있사옵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이것을 조금 오늘날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속에서 아직 터져 나오지 않는 찬송이 가득한데 주님께 지금 막 그것을 펼쳐 올릴 그 시간을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죠? 마치 용암이 분출되어 나오듯이 분출되어 내 속에서 막 가득 차 있는 찬양, 건들기만 하면 터져 나올 감사가, 터져 나올 찬양이 내 속에 지금 여기 머리끝, 세포끝, 손끝,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 그거 올려드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침묵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찬양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훨씬 깊은 영적인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가 연습할 수 있을까요? 건들게만 하면 감사가 터져 나올. 그런데 이렇게 이번 한 주간 감사를 가득가득 세포 머리끝 발끝에서 다 춤추게 해야 되겠다 하면 꼭 왼수가 나타나죠. 감사 못하게 하는 왼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왼수, 아이고 저 왼수만 없으면 하는 왼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없는 것처럼 표정 관리하고 있어도 다 압니다. 분명하게 이번 주에 이렇게 막 내 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제가 예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면 감사 못할 일들이 막 줄을 서 있다. 강짜 안 부리던 남편도 강짜를 부릴 수가 있고요, 남편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아내들도 강짜를 부립니다. 아내들이 강짜를 부릴 수도 있고요, 멀쩡하던 자식이 강짜를 부릴 수도 있어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서 주께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한답니다. 내 속에 여기까지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분노로 가득 밀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무슨 감사인가 하면, 이 상황이,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 보면 한두 살 더 먹은 나보다 키 크고 또 뭐 주먹 좀 세고 싸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싸움을 좀 잘했을 것 같죠? 맨날 얻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밀렸고요.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좀 공부를 한다고 좀 공부 가르쳐주고 해서 제가 얻어 터지기는 안 했지만은 놀다 보면 늘 밀렸습니다. 힘 있는 친구들, 싸움 잘하는 친구들, 거기다 뭐 고등학교 때는 뭐 태권도까지 하는 친구들 하면 뭐 늘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어렸을 때 뭐 땅 따먹게 하고 뭐 하다 보면 늘 밀립니다. 걔가 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걔가 아니다고 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억울함과 분노가 여기까지 가득 차 있는데, 그렇다고 엉겨 붙을 수도 없고, 여기까지 있는데 갑자기 막 내가 그렇게 뒤로 밀리고 해서 막 거의 지금 울기 직전인데, 그때 아버지가 탁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딱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그냥 곱게 대장 노릇하면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와서 나를 딱 안아주는 순간 아빠한테 막 이르는 거죠. 막 저 애가 그랬고요 막 이르죠. 딱 아버지가 말씀도 안 하고 딱 걔를 쳐다보면 걔는 막 슬슬 도망갑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감사를 발견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삶에 문제가 가득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막 통곡이 터져 나오기 직전인데,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의 감사이고 감격인 것이지요. 내 삶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라. 여기서 제약이라는 말이나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
깊은 무거움이 배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무너졌을까? 회한도 서려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어떻게 바뀌지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내 속에 후회도 있고 회한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부끄러운 죄악도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죠? 내 삶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내 어릴 적에도 역사하셨고 내 젊은 날에도 역사하셨고 펄펄 나르던 중년의 때도 역사하셨고 내 외로운 노년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우뚝 서 계시기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품에 안아주신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오늘 삶이 어렵지만, 삶이 힘들지만, 삶이 고통스럽지만 드러눕지 않으면, 가출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그리움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처럼 우리 인생길에 늘 그런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뚝 서 계십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서 다시 들려줍니다.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씻어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거하시는 곳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 우뚝 서 있지요? 주께서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우뚝 서 계십니다. 주님한테 매를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주님 앞에 이거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품에 안아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답니다. 저는 조금 아이를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자 가정의 아이가 버릇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감정으로는 절대 체벌하지는 않았지만 아이한테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는 문제는 너는 오늘 아무리 해도 아빠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한 거 보니까 너는 조금 오늘 매를 맞아야 되겠다. 오늘은 손바닥 3개, 오늘은 종아리 2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아무래도 손바닥을 좀 맞아야 되겠다. 몇 개 맞으면 되겠는지 네가 해. 뭐 다 출발이 항상 1개죠. 제가 원하는 대로 2개까지 올립니다. 종아리 항상 1개로부터 시작합니다. 1개 더 맞아야 되겠어. 이 요즘에 애가 큰 애가 이제 33살인데요. 어렸을 적 저한테 당했던 일을 다 이제 떠올리면서 저한테 지금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애가 분명히 키우다 보면 애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 뭐 부모 돈 쓸 적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나 이것들 다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있잖아요. 오늘 정말 매를 맞을 일, 크게 맞을 일을 잘못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아빠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쿨하게 아빠가, 애가 이제 기저귀학 가면 눈치센스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손바닥 5개 혹은 종아리 5개 맞겠다 하고 있는데 오늘 아빠가 기분 좋은 일이지. 이리 와 하고서 딱 오라고 하니까 매 맞을 줄 알았더니 아빠가 팔을 벌린 것 보니까 딱 안아줍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풀리잖아요. 여러분 너무 모범생으로 자랐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모양인데 지금 그 상황입니다. 내 삶에 제약이 있고 내 삶에 부끄러움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내놓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매를 때리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큰 사랑으로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 광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슨 복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자녀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5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복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용납하시고 안아주신 아버지, 그분은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에는 여전히 바다에 설렘도 있고 물결의 흔들림도 있습니다. 만민의 소요가 가득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답니다. 내 삶에 여전히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핸들하고 계시는,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그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 흉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 흉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여러 가지 문맥을 보면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설렘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뜻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뜻으로 읽으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옛날 번역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쓰지 않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흔들리다, 황폐하게 하다,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삶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물결들이,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가 지나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삶 속에서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답니다. 뭐죠? 일상 속에 심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시인은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번역하지요? 아침이 노래하죠.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이 오는 것과 저녁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했다. 이 말씀이 실감나게 한번 느껴졌던 것은요, 언젠가 수요일 저녁에 저는 수요일 저녁까지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10시가 넘어서 집회를 끝나기도 했고, 또 이동하는 거리가 있어서 1시간 이상을 집으로 달려다 보니까 온몸이, 겨울 지금 으스스하게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온몸은 땀으로 막 그냥 목욕을 할 정도로, 그날 소리를 질렀는지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옷이 젖어 있습니다. 차를 달리는데 첫 번에는 으스스한 찬바람만 나오지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옷깃을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보온을 하려고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11시가 훨씬 넘어서 11시 반쯤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니까 자정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간에 일이 바빠갖고 내일 새벽 7시에 가서 늘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기독 실업인이라고 하는 CBMC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씻고서 밤 12시부터 앉아서 새벽 2시까지 준비하고, 그래도 한두 시간 잠을 붙여야지 하고 한 2시간 살짝 누워서 잤는데, 아침 새벽에 6시면은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면 집을 나가야 되는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2시간밖에 안 잤는데 거뜬합니다. 그래서 또 옷 입고 말씀 전하러 달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피곤했지만 새 아침이 내게 주어졌다는 게, 그날 아침은 유난히 더 감사했어.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네요. 오늘 피곤해서 그냥 눈도 안 떠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잠에 골아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말씀 전하러 가네요. 그 새 아침이 얼마나 감사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단한 삶 가운데 아침을 선물로 주시고 쉴 수 있는 저녁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일상의 축복이죠. 일상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를 개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작은 일상에서 감사를 개발하는 것. 오늘 시인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아침 안 맞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녁 안 맞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 고단한 삶 가운데서 오늘도 하루해가 저물어서 그 고단한 생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오늘은 유난히 나를 더 깊이 추격해 왔는데, 코끝까지 공격을 해왔는데, 오늘 그래도 내가 살아서 이렇게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쫓겨다녔습니다. 쪼그리고 잠깐 누워서 그 돌무더기 소위에서 잠을 잤는데,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아침 거뜬합니다. 새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상의 감사이죠. 시인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서 일상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오랫동안 미국 달라스에서 임원 목회를 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종종 이메일 주고받고 하는데, 이메일로 추수감사절 바로 이때쯤에 한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감동이 되었든지 그걸 스크랩을 해놓았습니다.
스크랩에 놓은 자료들 설교 준비하다 찾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 그 목사님의 이메일 내용이 그대로 스크랩된 내용을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암 치료를 받으러 휴스턴으로 가신다는 소식. 텍사스 휴스턴은 미국의 제일 유명한 병원들, 특히 암센터라든지 유명한 병원이 몰려 있는 것이죠. 휴스턴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는데 휴스턴으로 가는 차 안에서 통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단 5분간만이라도 단잠 한번 자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단 한 번만이라도 시원하게 물 한 모금 넘겨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에 감사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그 후에 그분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이 말은 낙엽이 지는 가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어제 단잠 5분도 못 주무시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암병에 걸려서 몸이 고통스러워서 단 5분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니까 단 5분간만 자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물 한 모금 넘기기가 어려운데 물 한 모금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암병에 걸려보니까 그것이 감사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암병에 걸려서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그때 가서 감사하실랍니까? 지금 꿀꺽꿀꺽 물 넘길 수 있을 때 감사하실랍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그게 일상의 감사죠. 근데 지금은 건강할 때는 잘 모르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게 엄청난 은혜였구나, 엄청난 감사였구나. 이래서 우리 인간들이 참 미련한 것이죠. 건강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더 큰 감사일까요? 아예 병에 안 걸린 게 더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암병 걸리게 해갖고 낫게 해주시든지, 막 수술하고 힘들게 항암 치료 한 60번 하고 나서 완치 판정 받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아예 암병 안 걸리게 해주시겠다, 어느 게 더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건강할 때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일상에서 감사를 캐내고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이죠.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감사가 사라지니 믿음도 약해지는데,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삶의 조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내 삶에 우뚝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너 좀 힘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실까요?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는, 오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대적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지요? 밭고랑에 넉넉이 물을 대어주신 은혜,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는 은혜,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 그곳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면서 시인은 뭐라고 노래를 이어갑니까? 11절 말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철이 좀 지났습니다만 9월 말 10월 초 되면 황금 들판이 펼쳐져 있는 그때 딱 읽어야, 그때 광경이니 그때 읽어야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가을 거지가 끝나고 또 특별한 과일에는 거의 다 야생에서 자라는 이 과일들은 다 지금 거둬들였는데, 사과가 주렁주렁 맺혔고요, 배가 주렁주렁 맺혔고요. 지금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풍년이 되게 하신 것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을 씌워 주셨다 표현합니다.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울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을 씌워 주셔서 올 한해도 이렇게 놀라운 결과들을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한 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말씀 들으셨겠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법이 정확하거든요. 우리말이 참 좋기는 하죠. 뭐 푸르죽죽하다, 푸르댕댕하다 뭐 그런데 다 팔았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데 내가 갔다 왔어 그러면 한 번 갔다 왔다는 이야기인지 두 번 갔다 왔다는지 우리말은 그래서 몇 번 갔다 왔는데 두 번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한 번 갔다 온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지 이 시제어법에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한 해라고 하는 단어도 올 한 해만 은혜를 씌워주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매해마다 내 인생길 살아오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이렇게 은혜를 끼쳐주셨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간을 씌워주셨나이다 하면은 올해인지 작년인지 구분이 우리말은 잘 안 되지만은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이 한 해라고 하는 한 해라고 하는 말은 쉐나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올해만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해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어는 반드시 여기다 정관사, 영어의 더와 같은 정관사를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관사가 안 붙어 있는 걸 보면 매 해마다 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해마다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니 내 인생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매해마다 내 어렸을 적은 어렸을 적대로 젊은 날에는 젊은 날대로 중년의 때는 중년의 때대로 노년에는 노년의 때대로 내 삶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풍성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열매들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수확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 대한 거기서부터 나온 감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인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중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인데요. 갑자기 일본군이 그쪽 성을 공격을 해와서 그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지금 저 사진인데요. 이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작은 여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어질 정도로 이 에일워드는 참 그런 많은 역사들을 감당했던 분인데 일본군이 공격해 왔을 때 고아들 100여 명을 데리고 산시성에 양챙이라고 하는 도시로 급히 피신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를 가면 일본군의 폭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잘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저런 작은 어린 아이들 100명을 데리고 산을 넘어서 중국의 험한 산을 넘어서 건너가야 거기까지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피신은 했지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넘어서 양첸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른도 걸어가기 힘든 것을 1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서 산을 넘는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정말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게 이제 어려움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거나 여기서 우리는 그냥 얼어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닥쳐왔을 때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답니다. 그런데 에일워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는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는데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오더니 등을 툭툭 치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이야기를 쭉 하더랍니다. 그거 에일워드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가르쳐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다시 와서 등을 툭툭 들이더니 선생님이 그 선교사님이 들려줬던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워낙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막 너무 절망감이 지금 심해서 그렇게 외쳤답니다. 난 모세가 아니야. 난 모세가 아니야. 하고 그냥 2번 소리쳤답니다. 아이가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이 들려준 말씀이니까 선생님이 힘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막 역정을 내면서 난 모세가 아니야 하고 소리를 치니까 이 아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죠.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나는 모세가 아니고 나는 홍해를 갈 능력도 없고 나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Keeping Believing Minister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의 대표이자 일리노이주 갈보리 메모리얼 교회 담임 목사인 레이 프리처드 목사님의 책, 바로 내 영혼의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와닿던지요. 난 모세가 아니야.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게 외치는 선교사님에게 어린아이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외롭고 우리의 삶은 힘들고 우리 삶은 때로는 사막 앞에 서 있고 우리 삶은 때로 홍해 앞에 서 있지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오늘 삶의 자리와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는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처드 목사님은 그의 책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실수로 닥친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일에 아무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을 정하시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허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고가 없다. 사건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에 줄치면서 100번, 1000번이 아멘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는 없답니다. 사건만 있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핸들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는 사건만 있답니다. 사건만 있답니다. 그 고백을 가질 수 있었을 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그날도 밤 늦게 집을 향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막 진력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나니까 막 기운도 딱 빠지고 운전해 가는데 막 땀도 젖어 있고 그래서 좀 찬송이나 좀 들을까 하고 기독교 방송에 채널을 딱 맞췄더니 찬송이 나오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를 좀 적어놔야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한 손으로는 막 개발세발해갖고 그 구절을 썼습니다.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이 구절을 그때 개발세발로 메모를 썼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 옷도 안 벗고 컴퓨터부터 켰습니다. 그 구절을 바로 넣었죠.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든지요. 그날 옷도 안 벗고 그 찬송 찾아서 수십 번을 앉아서 다시 그 찬양을 듣고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검색해 놓고 보니 낙엽처럼 살아온이라고 하는 찬양이더군요.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내 인생에 우뚝 서 계셨던 하나님, 낙엽처럼 탕자처럼 잡초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셨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도와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내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터져나오는 감사의 찬송이지요. 하나님 낙엽처럼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잡초 같은 인생이었는데, 버려진 탕자 같은 인생이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참전했던 한 해군 장교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 격전지에서 자기가 진두지휘할 때 자기 부하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산화해 갔습니다. 그 부하들을 생각하고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고향에 돌아보니까 사람들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방탕하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의감이 밀려왔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부하들은 그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그렇게 죽었나? 회의감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감이 몸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감에 사로잡혀 불평, 불만을 쏟아놓으며 몇 달을 살았는데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고 손도 내밀어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마비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외과, 내과적으로 다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은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신과 상담의사가 이 환자의 질병을 진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차 있는 분노감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고 하지요. 살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기를 원하시면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고 이대로 인생 끝내시려고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일어나나 누구를 만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도 없으면 하늘에다 대고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1000번 이상 적어도 숫자를 세가면서 1000번 이상 감사합니다를 하려고 하십시오.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주시는 처방대로 그분은 처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먼저 아내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하늘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1000번을 채우려고 날마다 노력을 했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화장실에 가면서도, 잠자리에 일어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1000번을 채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풀빵 2개를 사갖고 와서 자기가 하나 먹고 하나를 아빠 먹어 이러고 건네주더랍니다. 다른 때 같으면 막 짜 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내가 지금 손을 못 움직이고 알고 있는데 아이가 하면 이제 그때 같으면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아이가 풀빵을 내미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감사하다 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아들이 주는 풀빵을 받으려고 마비되었던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손이 벌쩍 앞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아들이 준 풀빵을 쥐고 이 사람이 울면서 그렇게 아들에게 아들아 내 손이 움직인다, 내 손이 움직인다, 내 손이 움직인다, 내 손이 움직인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처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코로나로 어려운 전국 속에서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의 문제에 눌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눌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애로움과 배고픔과 어쩔 수 없는 내 삶에 결정지어진 그 수많은 문제들에 짓눌리지 않고 내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처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감사하렵니다. 감사하렵니다. 숙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1000번은 조금 많죠? 한 100번만 우리 감사를 한번 외쳐보실까요? 여기서 우리 딱 2번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악보가 나와 있는데 이 찬양,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두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밑사려고 붙이지 마시고 우리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나를 울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들이 처처에 널려 있지만 하나님, 내 고백을 회복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특별 집회를 열고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 감사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 찬양 온 가슴으로 한 주간 내내 준비하여 영광스럽게 다음 주 감사절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